신년표어와 기도 제목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다시 이야기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강해 설교 69번째 시간으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 시드기야라는 왕은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20명의 왕 중 마지막 왕,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살던 시대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던, 예레미야도 있었고 나훔도 있었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던 시대,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던 시대의 사람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드기야를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남왕국 유다의 왕, 남왕국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역대하, 예레미야에 보면 동일하게 열왕기하에서도 그렇고 역대하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한 번만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다르게 좀 표현하면 좋을 텐데, 열왕기하도 역대하도 예레미야도 이 시드기야 왕의 인생을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눈 앞에서 자녀들, 눈 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본 사람. 얘기만 들어도, 아니, 내 눈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본 사람. 여러분, 시드기야를 섬기던 고관들과 신하들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의 죽음을 본 사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일생을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다 죽은 왕. 아니, 열왕기하도 역대하도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눈 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고관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노사슬에 묶여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 일평생 감옥에서 매여 살다, 묶여 살다, 잡혀 살다 죽음을 맞이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시드기야 왕의 인생,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역대하 36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대하 36장을 좀 보실까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역대하 36장에는요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세 가지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렀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가, 그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교만하여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례 받은 귀를 가집시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최고의 지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으면서 구했던 최고의 지혜를 성경은 뭐라고 진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이 듣는 마음이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 누구의 말도,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도 나훔의 말도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조금 찾아보실 텐데, 예레미야 37장 구약성경 1111이면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112면 3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뭐라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잖아요. 시드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왕 됐다고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려요. 야, 내가 왕까지 돼가지고 네 소리를 들어야 돼? 야, 내가 왕까지 되고서도 네 소리를 들어야지 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다. 더 넘어가서 예레미야 37장은요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냥 안 들으려면 그냥 안 듣고 말지. 여러분,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했던 얘기는 듣기가 어려운 얘기긴 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해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밤에 몰래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왕을 만나서 애굽에서 원병을 데리고 오는 것이 더 낫지. 이 생각은 이게 시드기야 왕의 말이 맞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할 수도 없는 거고 앉아서 넋놓고 말씀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시드기야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8장 20절 중반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뒤로 넘겨서 예레미야 38장 20절과 21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틀려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약성경 1115면 예레미야 38장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부터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내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소서.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런데 22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이 뭐예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고 모든 고관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일평생 감옥에 갇힐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겸손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자기도 안다는 것이죠. 자기도 옳다는 것이죠. 자기도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자기도 다닐 만큼 다녔다는 거죠. 자기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다는 거죠. 자기도 기도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 참 많죠. 목사님, 내가 신앙 연조가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리 과거에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든, 그 사람의 직분이 높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중단되고 끊기고 이가봇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왕이라고, 자기도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되고 나서 장로됐다고, 권사님들이 권사되고 나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권사라고, 안수집사님들이 안수집사 되고 나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안수집사라고. 그때부터는 목사 말을 안 들어. 그때부터는 자기가 뭔가를 다 하려고 그래. 자기도 안다는 거지. 자기도 안수집사 됐다는 거지. 자기도 권사 됐다는 거지. 자기도 장로 됐다는 거지.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다 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다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봐요. 그 시드기야를 믿고 따랐던 고관들이 다 죽음, 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옥에서 평생을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 겸손히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나는 목사님 말씀은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들을 거야. 나는 장로님 말씀은 안 듣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들을 거야. 나는 권사님의 말씀은 안 듣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안 들을 거야. 이 교만 덩어리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믿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하여 말씀하셔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여도,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여도, 여러분, 자녀의 얘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인데 지나가는 성도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성도의 얘기가 아니라, 평신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여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하는 귀를 닫고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드기야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역대하 36장 13절로 돌아와서, 구약성경 709면 710면 역대하 36장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 번째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였는데 이 시드기야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세상적인 권위 앞에는 무릎을 꿇겠지 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영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지 못하면 세상의 권위 앞에서는 좀 순복해야지.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요, 영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듣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만하고 돌아와, 이제 그만해, 이러면 좀 들어야지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주신 사인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서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노사슬에 묶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일평생 감옥에 갇힌, 묶인 몸, 메인 몸, 잡힌 몸.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시드기야와 같이 물질에 갇히고 건강에 잡히고 사람에 매이고 옥살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영적으로 자기 생각에 잡히고 자기 신념에 묶이고. 여러분, 왜 이 시드기야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는 듣지 않은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근데 두 번째, 그가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완악했기 때문. 근데 이 완악이라는 것은요, 정말 악이 꽉 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완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은 악이 꽉 찬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억세고 고집스러운 것. 그러니까 뭐 악이 꽉 찬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이게 완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면 억세고 고집스러워서 마음과 심령이 두꺼워져서, 마음과 심령이 딱딱해져서 여러분 무감각해진 상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너무 딱딱해, 눈이 너무 이렇게 거풀이, 그 옛날 사울처럼 눈에 꺼풀이 쓰여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 눈에 뭔가 덮여가지고 딱딱해, 심령이 무감각해져가지고 말씀에도 반응 없고 찬양에도 반응 없고 기도에도 축사에도 아무런 미동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이 완악해진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을 좀 보실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선지자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고 느부갓네살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사건도 일으키고 말씀도 보내고 약속도 보내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돌아와야 돼, 이제는 회개해야 돼, 네가 가는 길이 틀려, 네가 가는 길이 맞지 않아, 지금 네 상황을 너도 알잖아, 부지런히 말씀했는데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부지런히 와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아이 저건 내 말씀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음성 아니야,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내 생각이랑 틀리다고, 자기 방법이랑 다르다고 목사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여러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신앙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신앙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 20명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는데 선한 왕, 악한 왕, 극악한 왕,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왕 중에서 착한 왕이 있고 못된 왕이 있고 진짜 못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못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거든. 므낫세. 이 므낫세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다 저질렀던.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가 말년에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환난이 땅 터졌을 때 이 환난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리고 이 므낫세가요, 살았을 때는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지었다가 죽을 때는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죽어요. 천국 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평생 선하게 살다가 환난을 당하여 돌변하여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뭐냐?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요. 근데 회복될 수 없는 상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완악함.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나는 그냥 믿던 대로 믿을 거야, 살던 대로 살 거야,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이 완악한 상태, 이 완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요엘 2장 12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려요.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완악함이 악이 꽉 찬 거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거.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게 완악함이다. 여러분, 늦더라도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역대하 36장 14절을 좀 보실까요? 세 번째, 그렇게 비참한 이유를 살게 된 이유는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시드기야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직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인정해? 목사나 나나, 뭐 장로나 나나. 교회가 사람이지 건물이야? 그 건물을 그냥 대충 정성 없이 마음 없이 쓰는,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파하고 교회를 흔드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7절 이하 20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그 소유를 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린다. 더 나아가서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정죄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네 소유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넘겨버리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그 다음 되게 중요한 말,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인정하고 직제를 인정하고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거룩히 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은혜와 시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의 은혜와 시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잔정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둘러 지키시는 은혜와 돌보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직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 것이다. 너를 지키고 돌봤던 지키는 은혜와 돌보는 은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너를 지키던 천군 천사를 걷어버릴 것이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걷어버리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이게 교회를 흔든 자, 교회를 더럽힌 자, 여러분 교회를 회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에 있는 많은 젊은 신학자들과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여러분, 목사나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랑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나 나나, 내가 신앙 연조는 더 많지, 내가 배운 거는 더 많이 배웠지. 교회의 지가 언제부터 장로였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믿음의 연조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육전도사가 우리 세영이가 자 내가 키우던 내가 가르친 애다? 아니요. 저도 세영이한테 존대해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가 가르치던 애들이 다 이제 결혼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걔네들한테 막 합니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죠. 겸손하셔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제와 질서, 전통과 관습. 근데 요즘에는 해체주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과 속이 어딨어? 너나 나나 교회, 야 건물 이거 다 이게 무슨 의자지, 이게 성구야, 이게 무슨 강단이지, 이게 무슨 제대야. 야, 강단에는 그냥 무대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도 돼. 야, 여기는 뭐 신발 신고 그냥 올라와도 되지. 이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교회를 회파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 대신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거둘 거야. 예루살렘의 은혜와 시온의 축복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지키지 않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세상으로 넘길 거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방법과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 교회에 관한 것들을 되게 낮게 봐요. 지금이 그럴 시대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 제가 요즘에 설교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설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아무리 목사가 욕을 먹어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건 어쩔 수.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하면 성도들 다 타락해요. 목회자도 그렇게 살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더럽게 사는 거야. 성도가 그렇게 살면 성도 아닌 사람들은 더 더러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으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면 성도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사왕,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시드기야를 살펴보았고, 이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은 9명, 악한 왕은 8명, 극악한 왕은 3명. 선한 왕, 악한 왕, 발음이 오늘 안 돼. 선한 왕, 악한 왕, 극악한 왕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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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시드기야를 걸치면서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는지에 대해서 이 5 왕들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하는 신앙과 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망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억하실 때 그는 선한 왕이었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